네, 오늘 뭔가 좀 정신없는 그런 느낌이 좀 들지만 우리 함께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오늘 정말로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박수 치면서 마지막 날의 찬양함으로 저녁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힘차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
슬픈 마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날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3절로 고백합시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4절로 고백합시다. 우리 갈 길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4절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갈 길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마지막으로 예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는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함께 힘차게 고백합시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목소리 높여서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다시 한번 힘차게 고백함으로 나아갑시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이 시간 마지막으로 힘차게 우리 힘으로 고백함으로 나아갑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아갈 텐데 우리가 처한 상황이 기독교인들이 예배드리기 힘들고 질타를 받고 고난을 받고 아픈 가운데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치유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셔서 동행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삶의 자리에서 또한 가정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때 주님께 집중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동안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온전하게 이끌어 주시옵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치유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처한 상황이 정말로 기독교인들이 주님을 예배하고 또한 믿는 것이 어려운 세상이지만 주님, 우리의 상황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주관하셔서 주님 온전하게 우리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예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만의 힘이 아닙니다. 온전하게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도 변함없이 정해진 시간에 교회에서 혹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시어 이 혼란의 시간들을 지혜롭게 잘 견디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주님의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잘 이겨나가게 하시고 안전한 백신 접종과 원활한 백신 공급으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시간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걱정과 불안 속에서만 있을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좀 더 시간을 드리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시간들도 늘어나게 하시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러나 여전히 어려움 속에 마음 졸이는 이들도 있는 줄 아오니 하루속히 모든 어려움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역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교육부 사역도 이 시대에 맞추어 잘 준비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혜를 주시고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시며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강건케 하시며 듣는 우리들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는 삶 살아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9장 3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로 8절까지의 말씀 교도가지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결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오르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오르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나의 로뎀나무에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저녁 예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한없이 초라해지고 부족해짐을 경험할 때가 있지요. 뜨겁게 기도하던 것이 옛일이 되어버렸고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감동이 없으며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서 끊어진 듯 하나님을 향한
기대도 소망도 없어진 것 같을 그런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환경이 또 조건이 먼저 보여서 어떠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이용하려고 애쓰는 모습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형과 아버지를 속인 야곱은 형의 칼날을 피해 도망하지요. 지쳐 더는 갈 수 없어 베델에 이르러 돌을 베개 삼고 잠을 잡니다. 그가 살던 곳이 브엘세바이고요, 베델까지는 약 64km 된다고 해요. 하루 동안 갈 수 있는 거리가 40km라고 한다면 64km, 2분의 1을 더 간 거예요. 하루 만에. 그만큼 빨리 열심히 도망간 거죠. 그 밤에 지쳐 잠이 든 야곱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은 그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귀한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그 약속 믿고 붙들었던 야곱은 20년 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번성하여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지친 야곱을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베델의 야곱에게 임했던 거지요. 본문의 엘리야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합니다. 기도를 드려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가운데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했고, 또다시 기도하여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함으로 온 땅을 적시게 했던 엘리야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이뤘음에도 엘리야는 자신을 죽이겠다는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를 피해 멀리 브엘세바로 도망갑니다. 자, 그가 있던 곳이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은 겨울 궁전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브엘세바까지는 160km가 돼요. 먼 거리죠. 그렇게 멀리 도망가요. 근데 4절에 그렇게 도망했음에도 4절에 보니까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더 도망갔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더는 도망할 수 없으니 자기 생명을 거둬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이유는 내 조상들보다 나는 더 낫지 못합니다, 그거예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 그 말은 그의 마음이 지금 매우 초라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뜨겁게 열심히 사역했지만 이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그렇게 해도 안 되는구나, 변화가 없구나 하는 낙심이 있는 거죠.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지요. 그만큼 피곤해 지쳐있다는 것 또한 말하는 거예요. 육신이 또 피곤해진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음과 육신이 완전히 지쳐버린 상태에 있습니다. 그가 도망한 이유를 3절에서 말해주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형편을 봤대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기보다는 자신의 처해진 상황과 조건을 보고 자기 생명 지키려고 도망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보이면 용기가 생기고 살 기적이 나타나게 되고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믿음의 반응들이 생겨나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고 자꾸 환경과 조건이 보이면 내 수단과 내 방법이 나오는데 전부 다 두려움과 조바심과 조급함과 염려 속에서 나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안에서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만 하게 돼요. 그러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환경들을 그것이 과연 문제 해결하냐? 할 수가 없지요.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환경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생명 지키려고 하늘에서 기도하면 불을 내리고 비를 내렸던 사람이 도망가는 거예요. 형편을 보고 도망가는 거예요. 사실 그가 이스라엘의 가뭄을 예언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피할 곳을 일러주시죠. 먼저 그리시네가로 가라고 하십니다. 거기서 그리시네가의 물을 마시면서 까마귀의 공급을 받아서 먹고 지내죠. 나중에는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열왕기상 18장 10절에 보면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자, 이 말은 오바다라는 사람이 이 말하는 거예요. 아합 왕의 쉽게 말해서 심부름꾼이에요. 근데 엘리야를 만난 거죠. 그리고는 엘리야가 왕을 만나게 하라, 그리고 갈멜산에서 한번 시합하자, 이런 메시지를 전할 때 이 오바다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아합 왕이 당신을 찾으려고 안 간 곳이 없다는 거지.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대요. 여러분 얼마나 찾았으면 그랬겠어요? 엘리야를 찾으러 여기저기 다니고, 심지어 못 봤다 그러면 맹세하라고. 분명히 못 봤지? 만약에 나 보는 날에 당신은 죽어? 이런 식으로 협박까지 한 거예요. 그런데도 엘리야를 못 찾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를 피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거리시냇가로, 그 다음에 사르밧에 있는 과부의 집으로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피하게 하시니까 여러분 발각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런 경험을 했음에도 아합과 이세벨의 칼날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도 전에 엘리야는 일어나서 무작정 남쪽 그 브엘세바로 거기까지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지 않고 환경과 조건을 우선하여 본 결과입니다. 심신이 지치면 다 그런 거예요. 마음이 무너져 육신이 피곤해지면 자꾸 하나님보다는 다른 거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더는 도망할 곳이 없게 되니까 지쳐 죽음을 기다리는 엘리야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누워 자는 그를 어루만져 주며 마실 물과 숯불에 구운 떡을 주어서 먹게 합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먹고 마신 후 다시 눕지요. 많이 지쳤으니까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행한 것도 아니고 두려움에 쫓겨가는 그 발걸음입니다. 160km를 달려왔고 거기서도 광야로 들어 하루 길을 더 갔어요. 얼마나 지쳤겠어요. 또다시 천사가 와서 그를 어루만지며 먹고 마시게 합니다. 엘리야의 생명과 사명이 이런 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끝난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는 뭐라고요? 빨리 죽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 죽여달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 천사 보내서 마실 물 주고 떡을 주면서 오른만져 주면서 뭐예요? 절대 이렇게는 죽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사인 하나를 받았을 때 내 삶의 미래가 하나님 안에 보장됨을 기대하시길 축복합니다. 여전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환경이 달라진 것이 없지만 그런 하나님의 사인이 하나 임하게 되면 하나님 날 이렇게 끝장나게 하지는 않으시겠구나, 이걸 바라보시란 말이에요. 결국 그는 주신 물과 떡을 먹고 힘을 얻어서 40일을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 하나님과 다시 마주하게 되지요. 지친 야곱을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지쳐서 죽기를 갈망할 정도로 무기력해진 엘리야에게 여러분 다시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과 마주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인생 끝엔 하나님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때는 맞대고 본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도 괜찮습니다. 예수 이름 붙들고 끝까지 우리 인생 살다가 우리의 마지막은 주님과 마주하는 거예요. 그 과정까지 우리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물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무기력해진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엘리야에게 그냥 주어진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더는 도망칠 곳이 없는 환경에서 엘리야는 그대로 주저앉지 않고요, 하나님의 은총을 구했다고요. 자, 그가 머물렀던 곳은 로뎀나무입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로뎀나무는 생과 사의 경계가 되죠. 로뎀나무가 있는 곳을 지나가는 순간부터 생명의 역사가 없는 죽음의 사막이 전개됩니다. 로뎀나무가 있는 곳까지가 생명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생과 사의 경계가 되는
로뎀나무에 앉아서 엘리야는 나는 자기 조상보다 더 낫지 못한 자이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두루누워 잠을 자잖아요. 뭘 말할까요? 여러분, 정말로 엘리야가 죽기를 원했을까요? 정말로 죽기를 원했다면 로뎀나무를 한번 조금만 더 지나가면 돼. 알아서 죽을 거예요. 왜 하필이면 로뎀나무 생과 사의 경계에 되는 그 로뎀나무 그늘에 앉아서 아직까지는 여러분 그 삶의 자리인 거죠. 삶의 끝자락이죠. 거기에 들어 누워서 하나님 죽여주세요. 왜 그렇게 했어요? 그냥 죽게 되면 로뎀나무를 지나가면 돼요. 그러면 죽어요. 죽음의 자리로 들어갔으니까. 자연히 죽게 될 겁니다. 굳이 죽여달라 기도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로뎀나무 아래 머물지요. 거기서 하나님의 손에 죽겠다며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마지막 생명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역으로 생각해 보면 내 힘으로는 도무지 어쩔 수 없으니 하나님 나를 붙드셔서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도망왔지만 이젠 지쳐서 할 수도 없어.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 생명 위해서 도망간 거잖아요. 그래서 더는 살고 싶은데 더는 내 힘으로는 못 살겠으니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역으로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과 사의 경계가 되는 로뎀나무에서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엘리야의 로뎀나무는 하나님을 찾는 마지막 생명의 장소였던 거지요. 살든지 죽든지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라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 그게 바로 로뎀나무였던 거죠.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받으시고 그것을 회복의 자리로 삼으셨습니다. 사명을 위해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심신이 지치고 무기력해지면 우리 역시 다른 곳에 길이 있을까 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거나 기대하기보다는 환경과 조건을 다 바라보며 행동에 옮깁니다. 어떻게든 내가 몸담고 있는 영적 환경에서 자꾸만 벗어나려고 그래요. 힘들면 더 좀 전에 와야 되는데 힘들면 힘들어서 자꾸 예배당에 오기는 싫어해. 성전을 밖으로 인도하자고 딴 데로 가는 거예요. 딴 데로. 근데 여러분, 죽을 것만 같고 마지막 순간이라 여길 때 내 생각과 감정과 뜻대로 하는 행동을 멈추시고 대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찾기를 축복합니다. 또는 내 마음의 의지도 용기도 없고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다른 건 하지 마시고요, 내가 있는 그곳을 로뎀나무 삼고 앉아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인간적인 방법이나 수고를 내려놓고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차라리 들어 누우십시오. 움직이지 마세요. 딴 데로 가지 마세요. 그 자리가 내 생명의 마지막 자리라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응답을 기대하시고 그냥 있으십시오. 내 생명의 마지막을 주관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렇게 마지막 보로가 되는 로뎀나무 아래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로뎀나무가 여러분 성전일 수 있어요. 그러니 성전에 와서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또는 자주 가서 응답받는 기도원일 수도 있겠죠. 어떤 분은 문제 생기면 작심하고 기도원 가서 금식하더만요. 그러면 응답받고 왔대요. 바로 그분은 그게 바로 로뎀나무가 될 거예요. 또 옛날에 많이 했죠, 여러분. 작정기도. 작정해서 드리는 그 작정기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작정헌금, 새벽기도와 성경과 봉사가 여러분 나의 로뎀나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견디기 힘든 고통과 불안과 염려에도 절대로 그 로뎀나무에서 벗어나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주를 위한 헌신 꼭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손길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더라고요. 봉사했는데 너무 어려워져서 그 봉사를 끝내려고 그랬대.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그 하기로 하나님 앞에 약속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자기 것들을 다 팔기 시작했다는 거죠.
끝장났을까요? 하나님이 예기치 않은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여기저기서 돕는 손길을 주셔가지고 다 감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분 또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나의 로뎀나무가 어딘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 그거 놓치지 말고 거기서 하나님 찾기를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엘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응답은 어루만지고 일어나 먹으라면서 물과 숯불에 구운 떡을 주시는 거였어요. 특별한 말씀보다는요, 떡과 물을 먹고 마시게 했다는 겁니다. 심신이 지친 엘리야에게 먹을 것 주시며 힘을 얻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저번에는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피할 은혜를 주셨죠. 피해서 꽁꽁 숨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이번에는 지쳐서 도망가니까 힘을 얻어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잖아요. 피할 은혜 주시고 회복의 은혜 주시고, 그러므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피할 길을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러분의 로뎀나무에서 하나님, 음식이라도 잘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먹는 것은 참으로 귀한 영적 일이 돼요. 안 먹는 것이 우리 영적인 것이라 생각하면 금식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아니지, 세례 요한은 금식했는데 예수님은 사역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한 이후는 그다음부터는 금식했다는 말씀이 별로 없어요. 심지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기 전에 6월절 만찬을 함께 식사하시지 않습니까? 먹는 것도 영적 일이 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여 통곡했던 베드로,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 다시 나아갈 때 예수님은 그를 위해서 여러분 떡을 굽고 숯불에 구운 떡을 준비하시죠. 그걸 먹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시고, 그 질문을 받은 베드로는 그 먹던 자리에서 결국 회복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엠마 제자는 떡을 떼는 식사 자리에서 그 긴 시간 하루 종일 함께 하면서 말씀을 가르쳤던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는데 떡을 떼는 그 식사 자리에서 눈이 활짝 띄어져서 비로소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 여인은 생수에 관한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 믿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자신을 찾아온 천사를 대접하기 위해 제일 먼저 떡을 만들어 대접했지요. 그러다가 아들 주신다는 응답도 받았습니다. 먹는 것이 귀한 영적 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탐심으로 먹지 말고 영적 마음을 갖고 잘 드시라고요. 요즘 같은 무더위에 잘 잡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8절. 엘리야는요 어떻게 됐나요? 8절 보니까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요,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어요. 영적인 힘으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간 게 아니에요. 음식물을 잘 먹은 힘으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 잘 먹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른 것처럼 잘 먹고 건강 얻어야 더욱 용기 내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 호렙산이 여러분 다 연결되면 하나님의 성전터가 되는 거예요. 잘 잡숴야지만이 여러분 힘을 얻고 용기 내어서 주님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성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잘 잡수고 건강해서 다음 주에는 용기 내어 만나도록 축복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무더운 날씨에 꼭 여러분의 입맛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입맛 없으면요, 그래도 복숭아라도 꼭 드세요. 복숭아. 이 복숭아가 그렇게 건강에 좋대요. 힘을 얻게 한대요, 여러분. 그러니 무릉동원에서 신선들이 먹는 이 과일이 복숭아잖아요. 그러니까 신선히 먹는 거라 생각하고 입맛 없으면 그거라도 잡수고 힘을 내서 꼭 교회 오시라고요. 입맛도 안 생기면 달라고 기도하셔서 잘 잡수고 힘을 내어 일하시고
영적 생활 잘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가 다 로뎀나무가 필요한 지친 영혼들입니다. 어디에 있든 내가 앉은 로뎀나무가 나를 살리는 마지막 영적 환경임을 알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욱 찾고 부르며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거리두기 4단계로 예배할 마지막 장소가 되는 여러분의 가정 또한 로뎀나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나의 로뎀나무에서 가정이 되는 나의 가정의 예배처가 되니까 나의 가정의 로뎀나무가 되겠죠. 바로 그곳에서 심신이 지칠 때마다 특별한 은혜로 잘 먹는 축복 누리시고 예배와 기도가 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애세임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해서 가족 모두가 함께 하나님 주시는 회복의 은총, 새날의 축복 온전히 누리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나의 로뎀나무인 줄로 믿고 잘 지켜가시길 축복합니다. 찬송 드릴까요?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니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준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은 힘써 나가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자, 광고 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번 주 수요일부터네요. 이 본당에서 65명 우리 예배할 겁니다. 그러니 더는 다른 이유 되지 마시고 우리 중직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구역자님들, 지구자님들 다 열심히 나오시길 바라요. 그래서 수요 예배 무너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 무너지면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무너지는 건 금요 기도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요 당연히 주일 전 예배 될 거예요. 무너지는 건 그런 거예요. 제단을 수축했던 엘리야를 기대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불이 내리고 여러분 비의 역사도 있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지 않도록 공예배를 어떻게든 내가 지키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절대 무너지지 마십시오. 그러니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다 65명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우리 김종숙 권사님 참 오랜만에 뵈서 얼마나 반가운지 너무 행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영상 예배를 드리니까 다들 배려하느라고 지구장님들 안 나오시니까 참 오랜만에 뵙습니다. 여하튼 이제는 65명까지 올 수 있으니까 사모하는 자들이 먼저 와서 계속해서 예배의 역사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주일 예배는 이 본당에서 또 지하 예배 성전에서 65명, 30명 이렇게 한 90명까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부, 2부, 3부 기존처럼 8시, 9시 30분, 11시 예배 드립니다. 11시 예배에 다 몰리지 말고
지정된 약속 시간에 좀 오셔서 서로 이렇게 좀 자리를 지켜주시면 다른 분들도 함께 예배할 수 있으니까 꼭 협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저녁 예배는 좀 더 기도해보고 다음 주에 이렇게 2시에 예배 드릴지 아니면 저녁 예배 할지를 좀 더 제가 지켜보는데, 지금 4단계이기 때문에 6시 이후부터는 2명 이상 못 모이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아마 이렇게 2시 예배로 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요일 날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여러분 식사하시고 바로 오시면 돼요. 65명, 90명까지 예배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 요일별로 드리는 교구별 가정 예배 꼭 참석해 주시고, 우리 교육자들 또 우리 지구장 부역자님들은 성서 전가표를 다 성도들에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하나님, 내가 있는 이곳이 나의 로뎀나무가 되게 하옵소서. 이 로뎀나무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부를 때 하나님, 놀라운 회복 역사, 피할 길 은혜 회복 역사 있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잘 먹어야 된다고 하니까 입맛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 건강하게 해서 잘 먹고 하나 영적이 감당하는 우리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번 금요일 날 발표하는 우리 강성수 청년회에서는 좀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결과를 기대하겠지만 그보다 그냥 기도만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내일 유학을 가는 우리 김상희 집사님 딸 우리 민수진 청년회에서 한 번 더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우리 힘들게 하는데, 계속해서 이게 더 확산할 수 있다고 하는 감염 확산이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서로가 조심하고 안전하게 해달라고, 그래 빨리 진정세로 돌아서고 감소하게 해달라고 한번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성도를 위해서 한번 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내가 있는 그곳, 바로 내 가정이든 내가 예배한 내 가정이든 아니면 내가 기도하는 내 성전이든 섬기고 봉사하는 자리든 어떤 자리든 좋습니다. 그것이 나의 하나님 로뎀나무가 되게 하시고, 나의 로뎀나무에서 엘리야처럼 하나님, 나는 견디기 힘듭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회복의 날 주옵소서. 피할 날 주십시오. 해결해 주옵소서.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는 믿음의 시민을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야곱에게 주신 은혜, 지쳐 쓰러진 야곱에게, 그 지쳐 쓰러진 엘리야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로뎀나무에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집중하게 하옵소서.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은혜에 의지하고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환경과 조건 바라보지 말고 묵묵히 우직하게 주님 바라보도록 온전히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가 부활해 지내기 원합니다. 코로나 감염이 좀 극심합니다. 점점 아버지 하나님 확산이 일로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점이 이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휴가철을 맞이해서 많은 이동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보호 아래 하나님이여 인도받게 하옵소서. 주연처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보호받게 하시고, 하나님 감염되지 않도록, 감염 온도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감소세가 확연히 드러나도록 도와주셔서 다시 일상 회복된 놀라운 축복도 있게 하옵소서.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을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분노까지 치밀어 오르며 눈물을 흘립니다.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너들의 몸을 닦아주시고, 정말로 정부가, 나라가 국민을 보듬는 그 시선을 다하는 역사들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자기의 이득이나 아버지 정치적인 하나님 목적이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는, 국민을 생각하는 그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두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 유월 길을 오르는 귀한 딸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동행하신 은혜 속에서 예배하시는 내가 충만가득 임하게 하셔서 두려움 없이 은혜 속에 위로받으며 감사함으로 소망 중에 씩씩하게 하나님의 가운데 하나님 귀한 유학생활 시작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시간마다 때마다 환경 열어주시고 돕는 속에 허락하여 주시고, 잘 정체가 적응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공부하게 하시고, 좋은 교회 만나서 아버지 신앙생활하며 쓰임받으며 헌신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강성주 기아들이 이제 금요일 발표가 있는데 하나님 너를 인도받기 원하며 우린 기도할 뿐입니다. 최선을 다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역사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건대 하나님, 그 아버지는 이왕이면 학교의 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온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많지 않은 뜻을 모두들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보호 아래 있게 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시고 저들에게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며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 모든 것 하나님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가까워지는 열망들 온전히 받아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큰 은혜가 임하는 축복의 시간 만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축복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감세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주정헌금, 성교헌금, 건축헌금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중보기도를 올려드려서 하나님 받으셨어. 그래서 참으로 간 이식까지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내 가운데 태어난 귀한 영혼을 있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 넘치는 은혜를 누리는 가까이 하여 주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잘 먹고 나의 로뎀나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누리는 하나님 사람을 되게 하여 주옵시사. 저마다 간증할 거리가 있는 축복의 한 주간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안전하게 하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온전히 받아 주옵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다른 헌신이 충만하기를 원하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